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18일차, 오늘은 레위기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두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2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레위기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돌아가서 핵심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장 5절에 첫 번째 줄 가운데 허물이 있을 때, 그리고 5절 마지막 끝에 자복하고. 자, 6절을 보시면 6절 첫 번째 끝에 속죄죄를 드리되. 자, 10절 맨 끝입니다. 10절 맨 끝에 사함을 받으리라. 자, 15절을 보시면 15절 첫째 줄 중간에 성물에 대하여. 둘째 줄에 범죄하였으면. 그리고 이어서 속건제를. 자, 16절을 보시면 16절 끝부분에 속죄한즉. 그리고 16절 맨 끝에 사함을 받으리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허물이 있을 때 자복하고 속죄죄를 드리되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자, 5장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속죄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1장, 2장, 3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다루어지고 4장에서 속죄제가 나왔는데 속죄제의 이야기는 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달리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매우 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또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오늘 5장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사함을 받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사함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에 대하여 범죄하게 됐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서 6장에도 전반부 7절까지의 속건제 규례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장의 내용을 네모를 긋겠습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두 번째 줄에 훔친 것, 훔친 것, 바로 이어서 착취한 것, 착취한 것, 또 이어서 맡은 것, 맡은 것, 그 다음 줄에 잃은 물건, 잃은 물건. 자, 5절을 보시면 5절 두 번째 줄 중간부터 5분의 1을, 5분의 1을, 바로 이어서 더하여, 더하여. 자, 6절을 보시면 6절 앞부분에 속건제물을, 속건제물을. 자, 9절을 보시면 9절 두 번째 줄에 번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 자, 12절을 보시면 12절 맨 앞에 제단 위에 불은, 제단 위에 불은. 바로 이어서 항상 피워, 항상 피워. 자, 13절을 보시면 13절 앞부분에 끊임이 없이, 끊임이 없이. 그리고 13절 끝에 꺼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자, 14절을 보시면 맨 앞에 소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자, 16절을 보시면 16절 두 번째 줄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25절을 보시면 25절 두 번째 줄에 속죄죄의 규례, 속죄죄의 규례. 자, 6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잃은 물건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제물을, 번제의 규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끊임이 없이 꺼지지 않게, 소제의 규례, 누룩을 넣지 말고, 속죄제의 규례. 자,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속건제가 나온 후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보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속건제의 핵심은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맡아두었거나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이나 또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낼 때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도록 하는 보상의 규례가 덧붙여져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 속죄죄라면, 속건제는 그렇게 속죄제와 같이 속건제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 하셔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린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속건제 규례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게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건제 규례에 거의 20배에 가까운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에 대한 참회의 마음과 그 참회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6장과 7장에서 번제와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번제의 규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12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잘 살피는 것이 번제의 규례에 있어서 중요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항상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의 불이 항상 피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삶의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번제의 규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도 이어지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소재의 규례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이어서 또 7장에서는 속건제의 규례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맨 앞에 속건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자, 7절 맨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바로 이어서 규례가 같으니 11절을 보시면 11절 첫째 줄 중간에 화목제물의 규례 12절을 보시면 12절 앞부분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12절 맨 끝에 감사제물과 함께 자,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속건제의 규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와 같으니 화목제물의 규례, 감사함으로 감사제물과 함께. 사실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6장과 7장에서 또 추가적인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또 세부적인 규정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속건제의 규례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화목제물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감사제물과 함께 라고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올 때 이 5가지의 제사법,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안에 담아두어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번제와 또 곡식을 곱게 갈고 또 빻아서 드려야 하는 소제는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을 이야기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 또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드려지는 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 특별히 속건제는 그 잘못에 대해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는 규칙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못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담고 있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을 보시면 8장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의 맨 끝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11절 맨 끝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12절 맨 끝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 15절 맨 끝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 30절 맨 끝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33절을 보시면 33절 맨 앞에 위임식, 위임식, 그리고 이어서 이래 동안, 이래 동안.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위임식 이래 동안.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는 위임식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게 그에게 합당한 의복을 만든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들을 갖추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관유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후에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장에서는 이렇게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이 7일 동안 위임식을 마치고 난 후에 8번째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는 22절에 네모를 긋습니다. 22절 맨 앞에 아론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속죄죄, 바로 이어서 번제, 또 이어서 화목제를 마치고, 자, 23절을 보시면 23절 두 번째 줄에 백성에게 축복.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아론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백성에게 축복. 자, 9장은 매우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읽어왔던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첫 번째로 드린 제사가 바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첫 예배가 바로 레위기 9장인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첫 번째 줄에 나답과 아비후.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불을 담아. 그 다음 줄에 보면 분향. 자, 2절을 보시면 2절 맨 앞에 불이, 그리고 첫째 줄 맨 끝에 삼킴에, 그리고 2절 맨 끝에 죽은지라. 자, 9절을 보시면 9절 두 번째 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죽음을 면하라. 자, 10절을 보시면 10절 첫째 줄 중간부터 거룩하고 속된 것. 바로 이어서 분별. 또 이어서 부정하고 정한 것. 바로 이어서 분별.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담아 분향,
불이 삼킴에 죽은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음을 면하라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 자,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10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대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켜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자는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거룩하고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또한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함처럼 언제나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 그 말씀 묵상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대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레위기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4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계명을 어긴 잘못들에 대한 속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왔다면 5장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범죄에 대해 목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어 그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으면 그 허물이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율법은 제사법이면서 동시에 사회법이기도 합니다.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증인이 되어 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가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서로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점점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사회적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 각각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7절부터 13절까지의 속죄제에 대한 추가 율법 규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율법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평민의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바쳐야 할 제물은 암염소였는데 그의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라고 했고, 그것도 어려우면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즉 약 1.5kg을 예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 드리게 함으로써 결코 예물 드림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예물은 그 크기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과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6장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 규정이 나옵니다. 속건의 건은 한자로 허물건입니다. 즉 허물을 속하는,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하게 허물과 잘못에 대해 용서를 받기 위한 예배법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였을 때 또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고 난 뒤 속건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속죄제와 속건제를 정리하자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이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배이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을 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요, 속건제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다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구절은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제단에 임하여 계심을 말해주는 것이고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1절과 6절의 밑줄 긋습니다.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제사 곧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좁은 의미에서는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거룩하다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예배에 있어 제물은 곧 예배자이므로 예배자가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흠없는 제물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본 5가지 제사법과 그 규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번제의 전적 헌신, 소제의 자기 부인,
화목제의 화해와 화목, 속죄제, 속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직무 규정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30절의 말씀을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계승하였지만 신약의 제사장직은 한 지파나 한 가문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요구된 거룩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일주일에 걸친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새로 임명된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9장에서는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 아론이 담당했던 주요 직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은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아론의 모습을 계승하여 오늘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며 목사들이 손을 들어 축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컫는 성도들 역시 축복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축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 때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장입니다. 10장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으며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지성소 안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다른 불로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유대인 랍비들도 이 사건의 해석을 놓고 분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9절 말씀에서 추론한 해석입니다. 9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술에 취해 있어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실수를 이토록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레위기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앞에 9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집센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며 흐트러뜨린다면 그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